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를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이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어제 이제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축복하며 한 주간을 하루를 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제 많은 분들 축복하셨습니까? 가족들 축복하셨습니까? 못하셨다면 오늘 가족들 주변에 있는 분들 많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많은 복잡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지만 마지막에 아들들을 축복했어요. 축복함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올 한 해 다사다난해 했던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사연들이 있었지만 이 한 주간을 우리가 축복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다면 이 한 해가 우리에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마음껏 축복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도 야곱 이야기 이제 하루 더 좀 나누려고 그래요. 야곱 147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들었습니다. 그렇게 임종을 앞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이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야곱에게 왔어요. 그때 이제 야곱이 147년이라고 하는 자신의 삶을 이제 되돌아봅니다. 수많은 사연들과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어제 나눈 이야기 좀 우리가 좀 반복을 좀 하면 야곱은 누구보다 많은 사연을 안고 산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창세기 27장부터 50장까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창세기 27장부터 50장까지 얼마나 많은 부분이에요. 할례에서 기록하고 있는 인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야곱의 이야기가 많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야곱의 인생은 말할 거리도 많고 쓸 거리도 많았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나눈 것처럼 태어나면서도 발뒤꿈치를 붙들고 나오고, 그죠? 이런 사람이 또 있었습니까? 큰아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팥죽 이야기 나오고 그 일 때문에 외삼촌의 집으로 피신을 가고 거기에서 작은 딸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머슴처럼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냈는데 또 첫날 뱀을 보니까 다른 여인이 들어와 있고 도대체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재산을 갖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20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들을 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 많은 재산을 얻고 무일푼으로 집을 나갔지만 20년 만에 대단한 것들을 4대나 이루는 그런 이제 많은 것들을 얻어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고 또 야복강 나룻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뭐 이런 일들 쫙 이제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보면은 병들어서 임종을 앞둔 아버지를 아들 요셉이 이제 문병하러 온 그런 장면인데 그 아들에게 야곱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3절 4절 그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나 읽어봅니다. 3절 4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가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생육, 번성, 많은 백성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것은 이제 얻은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들을 주신다고 하셨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다 이루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그런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내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는 그것을 얻었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실제로 악착같이 산 야곱은 많은 것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것을 얻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2002년 동안 여러분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정말 성실하게 살아오셨는데 2022년 한 해 여러분은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그리고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2020년 한 해 일터를 얻으셨습니까? 승진하거나 또 새로운 지위를 얻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소득을 얻으셨고 또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또 그 자녀의 자녀를 보고 손주들을 얻고 이런 이제 얻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얻었다는 것은 틀림없이 이제 기쁨입니다.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얻은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얻지 못했다면 얻지 못한 것을 가리켜 실패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얻은 것이 성공이고 잃은 것이 실패인가? 우리 한번 2022년 마지막 주간을 지내면서 어제는 이제 야곱이 요셉의 읍을 비롯해서 12아들을 축복하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축복하면서 마무리하는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오늘 한번 우리가 얻은 것과 잃은 것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얻은 것이 성공이고 잃은 것 실패인 것인가요? 한번 가만히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때때로 얻기 위한 삶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망치기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얻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렇잖아요? 주위를 돌볼 시간이 없고 자신을 돌볼 시간도 없을 때가 있어요.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다 보면 이제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결과 여러분 어떻게 이제 될 수 있습니까? 물론 저는 우리 모두가 얻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새로운 차원에서 우리에게 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얻으면 여러분 행복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살다가 얻기는 고사하고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 그러면 우리가 불행한 것일까? 그런 생각을 오늘 좀 이제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33살의 나이에 100만 불의 이익을 얻는 백만장자가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43살의 나이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했고 53살에는 억만장자가 되어서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된 사람이 록펠러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에 의하면 그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고 세계 최대의 기업을 일구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얻었는데 행복하지 않았다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다가 그는 알로피셔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알로피셔라고 하는 병을 앓게 되었는데 이제 알로피셔라고 하는 병 눈썹이 빠지고 머리털이 다 빠지고 초췌하게 말라가는 세계 최고의 부자예요. 눈썹이 빠지고 머리털이 빠지고 초췌하게 말라가요. 사람이 아주 초췌해지는 그런 이제 병이었습니다. 의사들이 1년을 더 살기 어렵다고 그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 진단을 받고는 밤잠을 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의 사업은 너무나 잘 돼서 하루에 100만 불을 벌 정도였다고 그래요. 우리 한번 놀라는 신용 한번 해볼까요? 하루에 100만 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괴로운 생활을 해야만 했다는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그렇게 많이 소유, 하루에 100만 불을 얻을 정도. 순간 생각이 들었다. 이 수많은 재산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행복하지 않은데, 질병으로 시달리는데 이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나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허무감이 몰려오더라는 것입니다. 밤새 이제 괴로워하다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대요. 어느 날 밤새 그렇게 괴로워하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리를 질렀느냐?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이 되신다. 다시, 돈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이 되신다. 침대 곁에 꿇어앉아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밤을 기도로 밤을 새우고 아침을 맞이한 록펠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다짐을 하고 그때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교회 하나를 지었는데 그 교회가 뉴욕의 유명한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하는,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전역에 교회들 많이 세우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학위를 할 때 미국 교회를 방문할 때가 있어서 시카고 대학을 갔더니 거기도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이 록펠러가 자기 아내를 기념해 세운 교회라고, 하나님 앞에 병원한 교회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록펠러는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업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쏟아붓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이럴 때 좀 아멘을 해야 되는데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 자선 사업하는 일에 자신의 사업을 쏟아부었. 여러분, 록펠러가 얼마나 재산이 많았는가 하면 록펠러 개인의 11조만 계산하는 팀이 따로 있을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선재단에 기부하고 그 일에 쏟아붓고 그랬다고 그래요. 이러한 결단을 내리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는데 먹기 시작하고 자기 시작하고 잠도 잘 자기 시작을 해요. 의사가 그 후에도 55살을 넘기기 어려울 거라고 그랬는데 록펠러가 무려 몇 살을 살았냐 하면 98살까지 살았다 그래. 몇 살?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고 밤잠도 잘 주무시고 주 앞에 사는 삶을 사셔서 복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장수할 수 있다면 또 이거 큰 복이잖아요. 55살을 넘기기가 어려울 거라고 그랬대, 의사가. 1년 그 후에 괜찮아진 다음 55살을 하기 어려울 거라고 그랬는데 98살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뭔가 우리 너무 얻는 것에만 목표를 두지 말자, 그런 이야기. 그것이 인생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 많이 얻었잖아요. 이만하면 많이 얻었잖아요. 장자권까지 가로챘잖아요. 또 형집 집에 가서 내 떼내는 소유를 얻었잖아요. 얼마나 많이 얻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이 얻었던 것이 그의 인생의 행복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많이 얻었던 것이 야곱의 인생 행복이 되었냐 말이죠. 오히려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너무나 쉽게 그의 곁을 떠나갔잖아요.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 일찍 세상 떠났잖아요. 그죠? 오늘 보면 7절이 그 이야기잖아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던 도중 가나안 땅에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여. 돌아오는 길에 제대로 하시더니 돌아오는 길에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는 거 얼마나 큰 상실입니까? 그 소중한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봉사했어요. 그죠? 그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머슴처럼 일을 했는데 라헬을 얻은 것이 아니라 레아바가 들어왔어요.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봉사, 14년 만에 얻었어요. 그리고 다른 아내들은 아이를 잘 낳는데 이 라헬은 아이를 잘 낳지 못해요. 뒤늦게 낳은 아이가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도 어떻게 되었어요? 17살의 나이에, 요셉의 나이 17살의 나이에 그 라헬이 세상을 떠나고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낳은 요셉을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극진히 요셉을 사랑하잖아요. 그의 채색 옷을 입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을 또 잃어버리고 말아요. 17살의 나이.
그때 내가 스올로 내려가는 것 같다고 자기의 슬픔과 어려움을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 같다고 그의 슬픔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요셉이 그때 슬퍼했는지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가장 소중하던 아내, 가장 소중하던 아들을 잃었다. 많은 것을 얻은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소중한 것들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얻은 기쁨 뒤에는요, 상실의 고통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자, 이제 정리를 좀, 우리의 삶을 정리를 해봅니다. 그러면 2022년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얻으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잃으셨습니까? 아니, 얻은 것들도 생각해 보지만 우리 잃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재산의 손실을 본 분도 있고, 또 그죠? 사람을 잃은 분들도 있고, 자녀들의 마음을 잃은 분들도 있고, 건강을 잃은 분들도 있고, 직장을 잃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야곱으로 좀 돌아가서 얻은 것 성공이요, 잃은 것 실패라고 하면 야곱의 인생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죠. 많이 얻었어요. 틀림없이 많이 얻었어요. 그리고 잃은 것도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 가장 사랑하는 요새 아들 잃고 그랬어요. 여러분,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어요, 야곱은. 그러면 야곱의 인생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물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애를 평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참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자꾸 다른 사람 평가하려고, 자, 좀 보세요. 자꾸 다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 저 사람이, 내가 뭔데 다른 사람 함부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인생도 성공이냐 실패냐 우리 평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평가하지 마세요. 자꾸 이렇게 평가하고 저렇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이 이렇다 저런 사람이 이렇다 우리 평가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내가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수 있는 분은 누구? 그러면 야곱의 인생 얻기도 하고 실패도 했어. 성공이 실패예요.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데, 야곱은 그러면 자기 자신은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야곱의 자기 평가를 볼 수는 있잖아요. 15절 말씀에서 야곱은 자기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16절 읽어봅니다.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16절 앞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런 자신의 생애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할렐루야.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좌절도 있고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하셨다? 건지셨다. 그렇다면 성공이에요, 실패요? 성공이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자면 야곱은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순간에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삶이라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아름다운 인생,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잃은 것도 있었고 얻은 것도 있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걸려 넘어질 때도 있고 일어서서 걸을 때도 있지만은 야곱은 결국 자기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또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내 이름으로 이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하셨기에, 그러기에 야곱은 자기 인생을 결국 성공적인 인생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 길게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떠세요? 얻었다고 금방 기뻐하고 잃었다고 금방 절망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 인생 길게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지금 잃어서 아쉬운 것도 있고 얻어서 기쁜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가?
내가 올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온 것이란.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 2022년을 보내는 송년 주간에 하나님 옆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그렇죠? 이 얼마나 축복이냔 말이죠. 여러분 잘 살아오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오늘을 살게 하시고 내일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많이 얻고 적게 얻은 것, 여러분 록펠러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얻었다고 항상 기뻐요? 이런 것이 무조건 실패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으니 하나님 우리 인생을 축복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해를 평가하면서 또 한 해를 맞이한다라고 하면 그런 한 해 한 해 쌓이게 되면 우리 인생은 주님 안에서 복이 되는 인생이라는. 그래서 우리 2023년 계속해서 살아갈 것이겠지만은 그때에 얻은 것과 잃은 것, 이런 것에 우리 가치를 두지 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 마음이 주님께 있는가?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가? 야곱 보세요. 그런 많은 사연이 있고 이야기들이 있는 삶을 살아갔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주님 안에 있었다. 그러기에 그의 인생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은혜였다. 축복이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음을 감사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음이 기뻐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는 축복하는 날로 우리가 지내자. 오늘은 특별히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날. 그래서 어제 축복 오늘 감사를 합해서 오늘은 축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한 날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 한 날이 축복의 은혜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147년 자기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었지만 결국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은 결국 축복의 인생이요 아름다운 인생인데 우리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얻은 것도 많고 잃은 것도 많지만 우리가 마지막 이 한 주간에 하나님과 함께 한 주간을 마무리할 수 있음이 축복인 줄로 알고 오늘은 특별히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인생을 살다가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손을 잡아 이끌어 가심으로 인하여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의 삶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 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훈훈한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